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요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재미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또 그 원리가 또 이 시대에도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죠.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앙적 원리, 이 영적 원리, 질서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승리하는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별되어진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삶의 질서이고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말씀 꼭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그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네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이 자칫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겠네요. 하나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아내로 삼았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는 장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장자의 율법상 장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뺏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질서 가운데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장자로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허락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순서가 있네요. 그냥 맞아들이지 말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신체의 일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문신도 하고요, 타투도 하고요, 막 이런 어떤 이방인들의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꾸미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가 오예배 때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기 됐던가요? 그 화장 이 아래따게 꾸미는 시작이 우상 종교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작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기 몸의 어떤 부분을 치장하고 그 부분을 가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또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 이 고대의 여인들의 이 손톱이나 또 이런 머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표현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것들을 다 청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머리를 베고 머리를 밀고 또 손톱을 베고 이런 어떤 과거의 모든 우상적인 부분들을 그런 정체성을 다 이제는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한 후에 또 부모를 위해서 이제 부모와 떨어지는 부모를 만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예의를 갖춘 후에 그 여인을 맞이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떠났을 때는 또 그 여인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함부로 처신하지 말고 그 여인의 인격적인 부분을 또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장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저 이 부분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또 아들에 대한 처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사무엘상 1장 4절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분인나와 엘가나가 분인나와 또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 미묘한 갈등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분인나가 먼저 낳죠. 이 분인나가 먼저 아들을 낳아서 참으로 이 분인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매년 제가 돼서 이렇게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면 어떻게 했죠? 그렇죠. 한나에게 2배를 줬어요. 이 분인나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긴장을 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장자가 2배를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인나에게 아들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분인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2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비록 지금은 장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항상 한나에게 2배를 챙겨주니까 분인나는 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상 원래 이 장자에게 2배를 주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왜 한나에게는 2배를 주고 자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장자를 낳은 분인나 입장에서는 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쉽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질서나 또 분명히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사사롭게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죄성,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가 항상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참 너무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이 먼저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범죄, 큰 범죄들은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남용하는 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뻔한 죄성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그 질서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섭리를 완성해 가고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다라는 그러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역으로 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어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참 대조적으로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순종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사신다는 것.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정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만물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섭리를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역으로 그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시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용기 있고 담대하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질문을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포로로 잡힌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한 규정을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렇죠. 이전에 살았던 방식, 이전에 살았던 여러 가지 흔적들, 그것들을 말끔히 깨끗하게 해소하고 없애는,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밟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아내 중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아들에게 두 몫을 주라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해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것이 바뀌거나 어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목사님 좀 볼까요? 모세가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을 종으로 여기지 말며 미움받는 자의 아들에 대한 장자권을 뺏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미움받는 자의 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나의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연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 소외된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 아니 어떻게 보면 법 앞에서 그 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돈도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장치를 동원해서 변호사도 비싸게 또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그렇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를 완전히 그냥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그것들을 어기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라면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와 섭리 가운데 선한 양심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연약한 자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바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조차 내 삶 속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할 말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내 기준에 따라 편견을 갖고 사람을 차별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그렇죠.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 때문에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부터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봐요. 우리는요, 뭔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참 이기적인 생각이 먼저 딱 발동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팍 치고 올라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주변에 저보다 연약한 자 있으면요, 그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여기는 것이 먼저 우리 마음에서 앞서가는 마음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을 먼저 볼 줄 알고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결단하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우리도 모르게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고 있는지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함 속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베풀고 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계속해서 적용하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